27장,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서 7시 정각에 우리 야외 예배를 출발합니다. 혹시나 차가 조금 여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2개월쯤이 지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계명의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율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에게 나오라, 모세에게 돌비를 2개 새겨오너라, 그리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내가 돌비의 친수로 친히 율법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그 희한한 행동이 뭐냐?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금으로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춤을 추는 그런 희한한 행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아주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돌비를 그 앞에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섭니다. 이 중보자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주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그 이후로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내산까지 이를 때까지 그들은 원망과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신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민족과 그 개인을 신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의해서 맺어지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선민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회막을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 회막의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동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하면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행하였습니다. 회막 동서남북 사면에 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문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 뒤편에는 요셉 지파,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끌어나가고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뒤를 밀어가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이 회막 안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성막으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들어가는 자의 입장입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이 2개씩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가 일주일 동안 기초로 해서 항상 놓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왼쪽에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등대에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24시간 불을 밝혀야만 합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정극궤, 법궤라고 하는 궤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비,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이것이 무엇이냐는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34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실천할 것인가, 그 정확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를 오늘로 끝마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레위기에 3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 부분을 드리는 것, 그게 희생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피와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속죄가 3번째입니다. 속죄는 단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3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룩,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속죄입니다. 자, 레위기는 27장까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함과 정함에 대해서, 16장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는 거룩함과 비거룩함에 대해서, 23장부터 25장까지가 레위기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해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해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자꾸 입으로서 죄를 지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자꾸 그런 말들 너무 쉽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가짐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말도 많이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25장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식과 희년입니다. 안식과 희년입니다. 이것을 예배입니다. 그리고 26장, 27장은 헌신과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7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 그 점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를 끝마치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거룩은요, 제일 첫 번째 내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양심이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기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질에 대해서, 기질에 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기질 따라가는 것은 거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간성과 거룩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안 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이타적인 사람,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이 거룩함이다. 자, 우리들의 삶에서 거룩함의 네 가지 영역을 생각. 첫 번째 뭡니까? 나의 마음과 연관이 있다. 두 번째, 나의 기질과 연관이 있다. 세 번째, 나의 인간성과 연관이 있다. 네 번째, 내가 맺는 관계와 연관성이 있다. 자, 27장, 26장은 헌신과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생축이 있고요,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는 모든 첫 번째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의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릴까? 이것이 그들의 헌신과 결단의 전부였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참 좋네, 은혜 받았네,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예배가 참 좋았으면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아주 중요한 모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어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너희가 불순종할 때 내가 기회를 준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기본적인 재앙 1차, 2차, 3차, 4차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재앙을 내릴 터인데, 회개할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누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순서가 아브라함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진정 뉘우치고 회개할 때는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용서하겠다라고 26장에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아무 불평함 없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독자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끝마치면서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은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생축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반드시 거룩한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교묘하게 결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반드시 뭘 준비해야 됐습니까? 제물을 준비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 서 있는 장사치와 서로 결탁하고 제사장과 결탁했던 직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 뿌락혀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면 그걸요 5만 원에 사는 거예요. 5만 원에 사가지고 장사치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사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사서 그건 또 합격이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착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하실 때, 초기와 마지막에 정하실 때 성전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성전을 이 강도의 속을 장사치들이 다 더럽혀 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들이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집들과 땅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생축, 세 번째 집들과 땅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밭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또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야 됐습니다. 네 번째, 처음 것들은 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다 바친 것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절정은 뭐냐면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저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생축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땅도 드립니다. 첫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미 드린 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냐? 10의 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해요. 이 탐심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 10분의 1의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생축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집과 나의 밭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칩니다. 처음 장자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모든 것 다 드립니다. 그게 10의 1조의 삶입니다. 10가지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의 마지막 예배자의 삶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합니다. 이것은 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넉넉히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27장 3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것은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거라고? 시내산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레위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인생의 황혼이 다 찾아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꼭 물어보실 겁니다. 네 생명이 누구의 것이었느냐? 네 생축이 누구의 것이었느냐? 네 집과 네 땅도 누구의 것이었느냐? 네 장자도 누구의 것이었느냐? 네 인생 모든 꿈과 계획들이 누구의 것이었는가? 혹시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베푼 것이야. 그것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서서 구원받는 것도 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야. 헌신이 우리의 예배의 삶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장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합니다. 이 주제를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 어르신들과 교인들이 춘천으로 야외 예배를 7시에 출발합니다. 모든 진행되는 과정, 차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풍성한 과일과 열매를 들여서 우리 사랑하는 외국인 형제 자매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껏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